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운TV 요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 약속,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 많이 하시죠?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아마 오늘도 약속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생겨서 파열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이 약속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엄청 우리 인간 생활에 중요하고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왜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곳곳에 있는 나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상거래도 무언의 약속도 있고 법도 있고, 또 법도 약속이잖아요. 국가가 우리에게 인간끼리 사회생활에 서로 지키라는 약속인데, 이 법 질서라는 게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법이라는 게 쭉 정해냈죠. 옛날부터 성문법에서 불문법까지. 불문법은 예전에 이제 성경이 그냥 법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을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기준해서 법을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법이 발전을 해서 있는데, 법의 중심에 보면 성경에서 따온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조상인, 우리 대대로 올라가면 인간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조상 한 사람으로부터 퍼진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천지 만물을 6 동안 창조하시고 일의 날 하루 하나님 날에 쉬시고, 그 다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니까 그 빛과 어둠과 모든 생물과 모든 이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다스리는 사람을 두자 하고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흙을 빚어서. 그리고 아담이 혼자 이렇게 지나는 걸 보니까 보기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만들어 주자. 이래서 아담이 자는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시조가 됐죠. 그래서 동산에 둘이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지내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피조물인 인간 아담하고 동상 중앙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 과일이 열려서 아주 보기도 좋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나무를 만들고 아담에게 일렀습니다.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너가 먹일 과일들은 이게 뭐 사방천지에 많이 있다. 근데 저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럼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는다. 죽으리라. 그러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지켰죠.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한테 와서, 여자한테, 하와한테 와서, 야, 저 동산의 과일 저거 좋지, 저거 너 먹고 싶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돼,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뱀이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너가 먹으면은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꼬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따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한테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을 먹는 순간에 벌거벗고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나무 이파리를 따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하고 다니게 하나님하고 맨날 동산을 거닐면서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히람이 하와하고 둘이 바위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제 끼역끼역 나무 잎을 가리고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너가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너가 중앙에 과일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에 과일을 먹었느냐? 이러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를 댑니다. 결국 또 여자한테 너가 먹으라 그랬냐? 이렇게. 아, 뱀이 나한테 와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핑계 되잖아요. 그 핑계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남 탓을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제약이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각을 선악에 대해서, 죄와 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숨은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지각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결국 죄가 우리 몸 속에 스며들어서 결국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의 죄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죄가 나와가지고 너는, 일하지 않으면은, 너는 죽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또 아들 해산하는 고통을 입은 니는, 너한테는 해산하는 고통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걔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하게 되고, 소위 이제 가꾸지 않으면은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결국은 인간의 이제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1000년 정도 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담 후손들이 카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또 카인한테 죽게 되죠. 왜냐하면 그 소위 이제 질투에 의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살인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을 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한 자기가 만드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에 아벨은 죽었지만 카인을 이렇게 보호해서 카인이 자식을 퍼뜨리고 이렇게 인간을 이제 퍼뜨리는 그런 또 부시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여자는 끝없이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안게 되는 숙명을 그때부터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죄고 죄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피하게 되고 행복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죄에 대한 중화급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때부터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결국 소망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한테 죄져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하잖아요. 침략,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을 벌어지고 침략하게 되고 반목 생기고 갈등하고 서로 속이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악이 이게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선한 이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낙인을 찍어버려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의 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은 소위 이제 하나님이 주는 법은 지키기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쁨의 존재, 감사의 존재, 찬양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법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 법을 어겨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탐욕이 생기게 되고 또 교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믿음이라는 문제가 믿음이 깨지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그렇게 그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약속. 너는 이러이러하면은 이러이러한 걸 이미 약속이 죄를 범해서 네가 타락이 됐지만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를 살리겠다. 너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믿는다. 믿는 믿음의 표현을 거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과 사람 관계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나 사람의 말은 수시로 변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약속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은 서로 너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지 너가 서로 믿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속한 문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이렇게 이 세상의 별처럼 무수하게 해서 번성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왜냐면 보지 못하는 건 말씀만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어떤 행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끝없이 불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인해버리면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씻고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날 인정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날 인정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 부모 마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란 게 뭡니까? 미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죄악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복 아닙니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의 소위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떳떳하게 우리 행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뭐 살인을 하든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 보고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 버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역사상에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도 그냥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그 왕한테 바쳤잖아요. 근데 막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얘는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그 부하의 마누라를 뺏기 위해서 살인을 했거든요. 그 마누라를 유부녀를 간통을 해서 그 남자를 전쟁터에 내가서 죽인 거예요. 그 솔로몬 같은 사람도 다윗의 아들이던 그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처벌 3,000명이나 두었거든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그 3,000명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공주를 보내갖고 왕비를 삼았단 말이야. 비를 삼으니까 거기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를 모든 산당을 그런 막 신앙 굿판을 갖다가 그냥 왕궁에서 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말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잖아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만들고 그 계약서 만드는데도 어기니까 재판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제 살인하면 똑같이 너도 죽어라. 이런 게 성경에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미국에서 법이 만들어져 그 법을 따라서 우리도 법을 만들어서 지금 사형제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과 소위 믿음과 이 사랑은 소망, 이런 우리가 바라는 것, 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고,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인물들,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어기고 믿고 불신하고 또 살인하고 죽이고 죽고 한 그 모습들이 다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치도 어긋남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0년 동안. 그 기록된 것을 3,000년 동안 기록이 됐네요. 그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모습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한 것이 이제 결혼제도라는 여자를 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인이 되면 너가 부모 곁을 떠나서 너가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번성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년이 되면은 장가를 가서 저 와이프를 맞이합니다. 배우자를 맞이해서 그 결혼식장에서 너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느냐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깨지면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약속의 원리를 창조주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냐 할 수 없는 약속이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냐 이런 부분 그 안에는 사람의 신뢰, 믿음의 문제, 또 사랑의 문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목표,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초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생각을 정리를 하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음 우리가 이걸 한 10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 속에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약속의 의미를 나는 아는가? 믿음의 의미를 아는가? 사랑의 의미를 아는가? 소망의 의미를 아는가?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일은 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